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믿음의 형제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 증거가 가득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알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예비되어 있고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권세들에게 복종하라입니다. 권세 이러면 사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좀 부정적인 것들이 많죠. 이 사람들이 권세를 가지고 올바르게 쓰질 않고 주로 이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쓰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우리 마음에는 권세라 하면, 특별히 여기 권세 가지신 분들은 용서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강릉의 시장 정도 되면 권세가 좀 있다 할 수 있죠. 국회의원 정도 되시면 권세가 있다 할 수 있겠죠. 또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면 그만한 권세가 사실은 없다 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권세에 대한 이미지는 사실상 늘상 우리가 투표를 할 때 보면 좋지 않습니다. 이 인간 뽑아도 그렇고 저 인간 뽑아도 그렇고 결국은 그 밥에 그 나물인데 이번에 한번 또 쏘가보자 하면서 또 뽑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사실 계속 반복되는 느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모든 권세는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우리 보고 복종하라고 하는데, 권세에게 우리에게 복종해야 될 이유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사실이 일단 우리 마음속에서 아멘 되어지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잘못 알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우리는 가끔 이런 착각을 합니다. 뭔가 획기적인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우리는 기대하죠. 나 자신에게도 일어나고 우리의 삶의 환경이나 여러 가지 주변의 사람들 간에도 뭔가가 변화가 대단하게 일어나기를 우리는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안 벌어집니까? 벌어질 것 같은데 벌어지기를 수없이 바라서 엄청나게 기대했는데 결국은 잘 안 벌어지는 느낌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일하시는 방법이 그렇게 일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내가 너와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한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알고 누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24장 32절부터 보면 거기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노아의 때와 같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하면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노아 홍수로 인해서 이제 내일이면 멸망을 당하는데 오늘까지도 뭐하고 있어요? 여전히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을 계속하고 있다. 사실은 그게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져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한 가지를 꼭 품으셔야 됩니다. 내가 참 권세자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참 권세자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신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것을 우리는 먼저 마음에 딱 담고 계셔야 돼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이 땅에 권세자들을 지금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권세자들을 세운 증거가 오늘 13장 1절에도 나오고요, 다니엘 2장 20절 21절에도 보면 거기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다니엘은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나라가 멸망을 당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자, 그러면 그 바벨론의 왕은 자기의 왕입니까? 아니면 적국의 왕입니까? 적국의 왕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망했고 나는 거기에서 포로로 끌려 지금 이 바벨론 나라의 느부갓네살이 자기의 왕이 돼버린 겁니다. 자, 이렇게 되어지면 그때는 보통은 어떤 생각할까요? 어떻게 하든지 탈출을 하든지
아니면 유대인들을 어떻게 하든지 내가 유대 나라를 복원시키는 일에 그걸 위해서 다른 생각을 품든지 뭘 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벌써 이 다니엘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이 왕을 내 앞에 세우셨구나에 대하여 분명한 그 위에 계시는 권세이신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느부갓네살 왕을 세우셨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당신을 지금 세우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내용이 여기에 나옵니다.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오죠. 다윗이 사울왕을 향하여 했던 고백입니다. 사울왕은 굉장히 악한 왕이었죠. 다윗을 특히나 죽이려고 3천 군대를 풀어서 그날도 다윗을 잡으려고 쫓아오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지금 자신의 부하 장수들에게 사울왕을 틈을 타서 죽이려고 하니까 놔두라는 것입니다. 왜 놔두라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을 내가 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왕을 지금 이 악한 왕인데도 누가 세우셨음을 인정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음을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악한 왕들을 세우고 그런 악한 짓을 하도록 하나님이 다 하신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모든 것이 진행되어지고 있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앞에 벌어지는 일밖에는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을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주시요 왕 중의 왕이십니다. 모든 만주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의 참 주인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앞에 권세자들을 세워놓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악을 행합니까? 그 악을 행하는 것은 악한 날에 하나님이 적당히 쓰시기 위하여 두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 믿음 안에서 오늘 이 말씀을 받으실 때 새로운 우리의 눈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요셉이 지금 형들에게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예를 들면 이겁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제 생명을 위협을 받고 있다가 결국은 노예로 팔려버렸는데 저 애굽 나라에 팔려버렸죠. 그 애굽에 팔려버렸는데 거기에는 바로라고 하는 왕이 통치를 하고 그리고는 보디발이라고 하는 그 군대 장관 집에 노예로 팔려간 겁니다. 자, 그러면 요셉은 여기에서 어떻게 인도를 받았는지가 창세기 45장 5절 한 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자, 당신들은 누구냐면 요셉의 형들입니다. 근데 지금 이 말을 할 때 요셉은 어떤 위치냐면 이미 노예에서 벗어나서 저 감옥에서 벗어나서 애굽 나라에 임금님 다음으로 모든 권세를 갖고 있는 최고의 권력자 총리가 되어진 상태에서 형들을 만난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요셉이 형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자, 이 말 한마디에 요셉의 모든 신앙 고백이 들어있죠. 요셉이 지금 무엇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까? 내가 지금 보디발의 집에서 쉽게 말하면 노예로 직장 생활한 것, 그걸 누가 하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자기 마음에는 노예 생활이 직장 생활로 꿈꾸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예로 직장 생활했어요. 심지어는 저 감옥 안에 누명 써가지고 죄수로서 또 긴 세월을 보냅니다. 그런 것을 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그 모든 과정들을 지금 누가 보내셔서 하셨다고 얘기합니까? 당신들이 해서 내가 이렇게 고생을 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곳에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내가 당신들에게 보복할까 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미 자기가 지금 와 있는 나라, 그리고 그곳, 그 현장, 직장, 직업, 사업, 그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나를 이곳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을 실제로 누린 증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요셉은요, 가는 곳마다 전부 변화를 시켰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지. 저 권세 있는 저 보디발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인으로 내 앞에 세우셨지. 그러면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저 사람은 내 앞에 왕이고 저 사람은 내 앞에 권세자이지만 나는 저 사람을 돕고 살려낼 거야. 여러분, 이것이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권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진짜 능력이에요. 우리는 연약해서 복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노예가 아닙니다. 신부는 노예 같지만, 우리는 월급쟁이 같지만, 우리는 겨우 돈 때문에, 의식주 때문에 뭔가 우리의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로 그렇다면 우리는 불쌍한 자들이죠. 노예가 나는 노예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사람은 정신문제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고통과 그 실패를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정말 그러고 있거든요. 저는 제가 다니던 제가 졸업한 대학이 삼척산업대학입니다. 삼척산업대학 아십니까? 지금은 이제 강원대 그 삼척 캠퍼스로 바뀌었는데, 제가 들어갈 때만 해도요 삼척공업전문대학이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부평고등학교를 나왔는데, 그때 학교에서 우리가 선생님들이 이제 진로 지도를 해주면 삼척공업전문대학 가느니 자살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만큼 지역에서요 누구도 그 대학을 가고 싶어 하지 않는 지역에, 혹시 삼척대 나오신 분들 있으시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 학교를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뭐 여러 가지 시험을 봤는데 다 안 돼가지고 결국은 그 학교를 들어갔어요. 그 학교 들어가는데요 제 마음속에요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내가 도대체 이 학교를 왜 다녀야 되나. 다니면서도요 누가 저보고 삼척산업대학교 아니 삼척 학교 어디냐 이렇게 물어보면, 친구들 방학 동안에 오잖아요. 여름방학 때어지면 이제 서울에 서울대 다니는 애, 연세대 다니는 애, 그러면서 또 좋은 데 다니는 애들이 그때만 해도요 들어오거든요. 그럼 방학 때 이제 연락이 옵니다. 그럼 요즘 뭐 하고 지내냐, 학교는 어디 갔냐, 삼척대 다녀 라고 말하기가 왠지 모르게 마음속에서요 눌리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왜 말할까요? 제가 이렇게 당당하게 나는 삼척공업전문대를 나왔고 삼척산업대학을 나왔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안 믿으시면 겨우 삼척공전 나온 목사를 앞에 두고 여러분은 말씀 듣는 사람들이 돼버립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되어져요. 요셉이 노예 출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애굽 나라의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다니엘은 저 바벨론 나라의 포로 출신입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은 이 다니엘을 이 바벨론 나라의 역대 최고의 총리로 그를 사용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로 권세가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을 때 하나님은 그를 존귀하게 세워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은혜가 우리에게 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권세자들을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그들이 움직이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죠? 당연히 경제력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너희는 뭐도 바치라는 겁니까? 조세도 바치라는 것입니다. 관세를 내야 되면 관세도 바치고, 조세를 바쳐야 되면 조세도 바치라. 쉽게 말하면 세금을 내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사람이 와서 가이사 황제의 동전을 보여주면서 묻는 겁니다. 예수님을 이제 곤란하게 하려고. 지금 우리가 이 동전을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맞습니까? 라는 그 질문 앞에 그때 예수님이 하신 대답이, 자, 그 동전에 그려져 있는 그림이 누구냐? 가이사입니다. 그러면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로 드려라. 그리고 성전 세겔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권세들에게 복종하는 의미 중에 아주 큰 부분이 뭐냐면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세금 잘 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뭔가가 아멘이 잘 안 나오시네요. 한 번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세금 잘 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아멘 하셨으니 이후로는 잘 내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것은 누구에게 드리라고요? 하나님께 드려라. 여기에서 굉장한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린다는 말 속에는 우리가 헌금을 하나님 앞에 얼마를 드린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권세에 대한 경배입니다. 여러분, 세상 권세자들에게 우리가 조세를 바치는 것은 그들에 대하여 우리가 복종하겠다는 의미이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우리가 예물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신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하여, 이 땅의 주의 일을 위하여 필요한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두 번째, 우리가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를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해야 될까요? 권세들은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우리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는 선한 지도자가 나타났을 때 그 유익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한 나라의 왕이 다윗 같은 사람이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계속 끊임없이 다윗 왕조를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다윗 때 이스라엘 나라가 가장 강성했고 부강했기 때문에. 고레스 왕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저 많은 포로들을 각 본국으로 다 돌려보내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유대인들도 본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짓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왕이 나타나면 굉장히 유익이 큽니다. 그런데 선한 왕들이 쉽습니까? 거의 대부분 악한 지도자들이 많이 일어나죠. 바로 왕 같은 이런 인물들. 정말 이 바로는 이스라엘을 40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하고 특히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하라고요? 다 죽이라고 명령할 만큼.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유대인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탄이 그 마음속에 이 악한 영이 들어가서 그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자, 보면은요, 아합 왕 같은 사람,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싹 다 잡아 죽이고 저 우상을 섬기고 우상 선지자들을 세워가지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우상 국가로 만들어버렸던 왕이 아합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왕들이 나타나면 심각한 문제가 오죠. 또 헤롯 왕 같은 인물,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를 그때를 기준해서 어린 아이들을 다 잡아 죽이라고 또 명령했던 인물이 바로 요 헤롯 임금입니다.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역대 나라들마다 임금들마다 우상을 이용해서 자기의 권력을 펼치는 일들을 많이 해오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이 역사 속에서 알 수 있죠. 바벨론 나라에도 그래서 느보 신상을 세워놓고 거기에 그 우상 숭배하도록 강요를 했던 것이 그게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럼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다니엘과 세 친구는 여기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까? 세상 권세자들이라고 해서 그 앞에 복종해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경배가 있고 우상 앞에는 절대 경배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있을 때에는 우리는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거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권세들 앞에 우리가 경배하는 것은요, 그것은 경배가 아니라 복종하는 것이지. 근데 이들이 경배를 요구할 때는 우리는 그것을 거부합니다. 일제시대 때 이 일본이 우리나라에 침공에 들어와서는 신사를 세워놓고 우리에게 참배를 강요했죠. 아니 불신자들이 그것을 할 때에는 괜찮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우상 숭배하든 저렇게 숭배하든. 그런데 교회까지 세워놓고 거기에 신사 참배를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고 강요를 했습니다. 그때에는 교회가요, 순교를 각오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은 누구께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것은 세상에게 주면 되지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분명한 기준을 갖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한 것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틀림없이 로마 에베소서 6장 10절 12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져 있습니다. 그 배후에는 누가 역사하느냐? 마귀의 간계가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10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그 배후에 뭐가 있느냐?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은요, 눈앞에 보여지는 지금 임금과 권세들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권세자들을 위하여,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강릉시장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권세 가진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배후에 역사하는 악한 영이 그들을 사로잡은
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몰라요. 분명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받을 때, 아, 그래, 내가 한 주간 동안, 아니 내가 일평생 동안 이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겠구나. 특히 권세자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겠구나. 마음에 이 기도 제목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에 정말로 중요한 실질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면 내가 악한 권세를 만났을 때는 어찌해야 될까요? 이제 이게 현실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직장 갔더니 직장 상사가 너무 악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교회 와봤더니 교회 목사님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가정에 자녀들이 부모님이 너무 이상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은 다 나름대로 권세가 있으신 분들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는 말씀 속에서 분명한 답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자, 일단 로마서 12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리라. 여러분, 일단 뭐부터 해야 됩니까? 영적인 힘부터 얻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부터 온전히 누리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말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의 예배를 나의 몸으로 내가 드릴 때 받으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신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먼저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권세에게 눌리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것 이전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해내셨는가? 모든 권세 위에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맞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나를 자녀 삼으시려고 십자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기까지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제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가 구하는 모든 것 내가 시행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의 이름에 권세 있습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당신은 힘을 내세요. 당신만은 힘을 내세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성가대 찬양이요, 알고 이 찬양을 골랐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인도를 잘 받은 것 같습니다. 잘 받았다는 증거, 오늘따라 왜 이렇게 우렁찹니까? 힘을 내세요 하는데요, 지붕 떠나가는 줄 알았습니다. 정말로 무슨 한 100명 찬양하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힘을 주셔서 찬양하게 하시는지. 저는요, 오늘 찬양 듣는데 힘이 팍 오더라고요. 사실 한 2주간 저도 좀 심신이 지쳐 있었거든요. 근데 이 찬양을 듣는데요, 벌써 제목을 보는데 당신만 겪는 고통이 아닙니다 라고 제목이 나오는데요, 그렇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주님이 내 손을 붙잡고 계시지. 그렇습니다. 붙잡고서 뭐 하고 계십니까? 쎄쎄쎄 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해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어떤 악한 권세가 내 앞에 둘러싸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상관없도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입니다. 여러분에게 힘든 일이 있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희망이 없다고 합니까? 어렵다고 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먼저 누리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날이 더우니까 우리는 이런 건물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뭐부터 하죠? 에어컨부터 켜죠. 추우면 뭐부터 합니까? 히터부터 켜죠. 그럼 왜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해야 내가 보호를 받으니까. 여러분, 육신적인 것들은 우리는 이렇게 잘합니다. 그런데 영적 예배, 이 영적 예배가 무엇인지를 몰라서 우리도 모르게 권세들 앞에 상처를 받고 그들 때문에 우리는 괴로워하고 힘들어합니다. 먼저 영적인 힘을 가진 서밋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권세들은 서밋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육신의 서밋일 뿐,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영적으로 힘을 가진 영적인 서밋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그 축복을 주셨으니 영적인 서밋부터 되어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14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14절에 지난주 우리 말씀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뭐 하라고요?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17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해라. 우리에게 주신 권세는 저주하는 권세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저주하고 욕하는 일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는 무엇입니까? 축복하는 권세입니다. 악한 자에게, 우리를 박해하는 자에게 뭐 하라고요? 축복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해보세요. 누가 나한테 욕하거든 주 예수 이름으로 반사 이러지 마시고 주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저를 용서하시고 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힘들면 저한테 욕할까요? 얼마나 인생이 사는 게 괴로우면 저한테 욕을 할까요? 저 인생을 긍휼히 여기시고 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 사람이 저만한 권세를 가졌는데도 만족하지 못하고 저렇게 악하게 하는 것 보니 얼마나 불쌍합니까?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축복하는 것이 평안할까요? 욕하는 것이 평안할까요? 여러분 따져봐도요 축복하는 것이 훨씬 평안합니다. 여러분 정말 악으로, 손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훨씬 평안합니다. 맞은 사람은 발 뻗고 자도 때린 놈은 어떻다고요? 평안히 잘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차라리 손으로 악을 이기는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에게 주신 권세예요. 참 권세를 가지고 살려내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12장 21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심지어는요 손으로 악을 이겨내라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면서 챕터가 바뀐 게 아닙니다. 사실은 이거는 우리가 서로 찾아낼 수 있도록 13장 14장 이렇게 장을 나눠놓은 것이지 1절 2절 3절 나눠놓은 것이지 이게 사실은 편지입니다. 편지에다가 1장 2장 3장 4장 써놨을까요? 안 써놨을까요? 그런 거 안 써놓습니다. 나중에 전화해가지고 13장 1절 읽어봐 이러려고 편지합니까? 아니거든요. 그냥 다 이어져 있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손으로 악을 이길 생각하면서 뭐 하라고요?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내가 힘이 없어가지고 노예처럼 지금 짓밟히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그를 살려내라는 뜻입니다. 그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 이 현장에 그 악한 권세자에 같이 눌려있는 사람들 또 그 악한 권세자까지도 어떻게 하라고요? 그곳에서 손으로 악을 이겨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내라는 것입니다. 네가 누구인지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은 다 그렇게 그 현장을 살려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번 주간에 방학이 되어져서 우리 렘넌트들은 학교에 안 가지만 여러분 우리 모든 지금 직장인들 우리 산업인들은 여전히 또 현장으로 나가시잖아요. 나가시면서 뭐 해야 될까요? 여러분 예배 마치고 나면 또 가정으로 돌아가시죠. 그 가정으로 돌아가시면서 뭐 해야 될까요? 여러분 남편에게는 권세가 있습니다. 맞지요? 부모님에게는 권세가 있습니다. 맞지요? 또 C월드 시부모님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권세가 있습니다. 저 처가 식구들에게도 권세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대들지 마시고 뭐부터 해야 됩니까? 복종부터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꼭 복종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노예가 아니라니까요. 내 마음속에 그래 손으로 악을 이겨내야 되겠구나. 내가 저 사람이 축복받도록 만들어 버려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영적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자라면 노예가 되었지만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월급쟁이지만 월급쟁이가 아닙니다. 우리의 진짜 신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참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자들입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결론입니다. 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여러분, 하나님께는 주권이 있는데 무슨 주권이라고요? 절대 주권입니다. 그 절대 주권 앞에는 우리는 토를 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악한 신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보내실 만큼 우리를 구원해내신 참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행사하실 때에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까요? 나쁜 것을 주실까요? 좋은 것을 주시죠? 틀림없죠? 내 앞에 와 있는 이 악한 권세자도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으로 주셨습니까? 악한 것으로 주셨습니까? 좋은 것으로 주셨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아닌데요. 이세돌과 그 AI가 바둑을 떴는데 AI가 이상한 곳에 돌을 놨어요. 그때 모든 해설가들이 저 기계가 이상합니다, 저 컴퓨터가 이상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생각지도 않은 곳에 돌을 놨더니 그 누구도 이해를 못한 겁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돌 때문에 이세돌이 지더라고요. 아, 저 수가 저런 수군요, 이러면서. 그 이후에는요, 모든 사람들이 이 컴퓨터가 바둑을 뜨면 거기에 토를 달지 않습니다. 저기에는 이유가 있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컴퓨터 인공지능과 사람 사이에도요 벌써 격차가 벌어져가지고 그걸 인정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인공지능만도 못하도록 생각하면 그것처럼 불경건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문제, 갈등, 위기, 진짜 문제입니까? 진짜 갈등하라고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위기를 조성시키려고 주신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무대로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금 와 있는 모든 만남, 모든 사건, 모든 문제,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허락하신 무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대에 불과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허락하신 최고의 무대입니다. 무대가 스펙터클할수록 감동은 2배가 됩니다. 그렇죠? 위기가 크면 클수록 거기에서 오는 승리의 기쁨은 어마어마합니다. 어린아이 손목 비틀어 놓고 만세삼창하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죠.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반전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 감사해라, 하나님께 찬양해라. 심지어 누구도 찬양합니까? 저 불신자들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니엘이 한 달 동안 저 임금님 외에는 어디 가서 절대로 기도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막은 것입니다. 법으로 막아놓고 이 정적들이 다니엘 잡으려고, 그렇게 해서는 조소에 이제 어인이 찍혔어요. 왕의 옥새가 찍혀서 이제는 이것은 국명입니다. 이거는 어기면 왕명이기 때문에 이걸 어기면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록 법으로 정해져 버렸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전에 행하던 대로 자기의 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감사함으로 기도했다라고 나옵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 사실들을 알고 이 정적들이 이제 임금님에게 가서 고발을 한 겁니다. 그러니 고발을 당했으니 왕명은 지엄하니까 결국은 다니엘이 저 사자굴 속에 떨어집니다.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 날이 되어지면 사실은 이제 임금님이 새벽같이 쫓아가서 이 다니엘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확인하려고. 왜요? 평소 자기가 아끼던 신하였으니까. 다니엘아, 다니엘아, 네가 평소에 섬기든 네가 항상 섬기던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그때 그 사자굴 안에서 다니엘이 고백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왕이시여, 왕은 만세수를 누리시옵소서. 어젯밤에 여호와의 천사가
사자의 입을 봉하여서 밤새도록 이 사자들이 나를 물지 못하였습니다. 그때 이 임금님이 하는 고백이 뭐냐면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의 증거를 만인 앞에, 저 권세자들 앞에 보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일에 증인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무대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이 오고 위기가 오면 그때에는 사실상 언약 성취의 시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저 사람에게 알게 만드는 시간입니다. 큰 어려움과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를 더욱 드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여러분 예배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정말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 매일 묵상하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 묵상의 시간이 그래서 그토록 중요합니다. 여러분, 묵상의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내가 누구냐? 여러분, 누구십니까? 나는 나이 먹고 늙었는데요, 나는 병이 들었는데요, 나는 가난한데요, 나는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인생인데요, 나에게는 이렇게 큰 문제가 와 있는데 그 문제 앞에 나는 늘 시달리는 사람인데요. 그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나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나는 누굽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WRC 가가지고 오랜만에 제 친딸을 봤습니다. 조금 퉁퉁해지셨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 반갑더라고요. 막 안아주고 뽀뽀하고. 왜입니까? 내가 그 아이의 아빠거든요. 나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얘가 살쪘냐, 살이 빠졌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이 아이 존재 자체가 너무 귀한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엄청난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게 바로 납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존귀히 여기십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멸시해도, 모든 사람이 나를 조롱해도, 권세자들이 나를 짓밟는 것처럼 보여도, 나는 노예 같고 나는 죄수 같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실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리고 내가 너를 통하여 너를 빛과 같이 이 땅의 증인으로 세우겠다. 많은 사람을 내가 너를 통하여 살려내고야 말겠다. 니네 가정 가문 내가 너를 통하여 구원해 내겠다. 이 권세 있는 자를 말미암아 지금 와 있는 네가 있는 직장, 네가 있는 현장, 지금 이 민족, 237나 5천 종족, 내가 너와 너의 후대들을 통하여 살려내겠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요 권세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영원히 항상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너희에게 권능이 임하고 예루살렘으로부터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그래서 마음에 새기십시오. 나는 선으로 악을 이기겠다. 나는 모든 사람을 살려내겠다. 여러분, 이 사실을 마음에 담아내십시오. 나는 연약한데요? 아닙니다. 그것은 내 생각이고요, 그거는 나 혼자 있을 때 얘기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축복 가지고 한 주간 동안 나 자신을 살려내시고 정말로 많은 권세자들을 새롭게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시고, 그래서 살리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힘주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에게 찬양해 주세요. 힘을 내세요. 그에게 고백해 주세요. 힘을 내세요. 괜찮습니다. 힘을 내세요. 그리고 그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십시오. 악한 자들은요, 어디 가서 위로의 말 한마디도 못 듣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고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증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말을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여러분에게 증거를 주실 것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붙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영적 예배 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신 은혜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내게 주신 권세 축복하게 하시고 정말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 살려내는 자 될 수 있도록 권세자들을 축복할 수 있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